오늘은 어느 것이 크냐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인데요. 맹세가 없는 사회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결혼하기 전에 어떤 걸 걸고 여러분의 아내를 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하나씩 다 걸어야 넘어오죠. 걸지 않으면 안 넘어오는데, 그래서 개인이든지 조직이든지 어떤 사회든지 맹세는 우리에게 매우 친숙합니다. 다만 무엇을 두고 어디에다가 맹세를 하느냐, 거느냐가 좀 다를 뿐이죠. 그런데 유대 사회는 좀 독특한 것이 가벼운 일부터 큰 일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맹세를 이렇게 하는 맹세의 어떤 관습이나 습관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건뜩하면 자신이 진실하다고 하는 것, 자신이 말하는 게 틀리지 않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스라엘은 성전이 있으니까 성전과 성전에 있는 각양 그 성전의 기구들을 가지고 맹세하거나, 아니면 아브라함의 이름을 동원하거나, 아니면 모세의 이름을 동원하거나, 엘리야의 이름을 동원해서 구약의 영웅적인 사람들의 이름을 걸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함부로 훼손할 수 없는,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가 삶의 습관이고 일부분이었어요. 대단히 독특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 사회는 이렇게 맹세가 일반화되다 보니까 한우 등급을 매기듯이 맹세 등급을 매겼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래서 크게는 이런 겁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맹세, 그리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맹세로 이렇게 크게 나누었어요. 오늘 본문의 예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 성전으로 맹세하는 거,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가지고 맹세를 하는 거, 우리 교회를 거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우리 교회를 건다. 그 다음에 제단을 건다. 그래서 교회와 제단으로 맹세하는 건 본문에 보니까 아이러니컬하게도 이게 굉장히 중대한 건데, 무게 있는 건데 아무 일 없다. 아무 일 없거니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이상하죠? 또 하나 반대로 뭐냐면, 그런데 금으로 맹세할 수 있고 예물로 맹세하는 것은 지킬지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벌써부터 촉이 오죠? 감이 오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거짓된 지도자들이 있는 공동체는 항상 이런 것들을 동원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간지는 질문은 뭐냐? 아니, 금이 성전보다 높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재물이 제단보다 클 수도 없잖아요. 반대잖아요. 위가 크고 아래가 낮은데 여기는 아래 것을 위로 바꿨어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대로 땅에 속한 것을 하늘에 속한 것으로 바꿔치기 했어요. 말씀을 바꿔치면 교회는 이렇게 위아래와 좌우가 바뀌어지는 비대칭이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지고 신앙의 성도들이 균형이 무너지는 거예요. 성전과 제단으로 맹세한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금과 예물로 맹세한 건 지켜야 된다. 이걸 아주 한마디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시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지키지 않아도 돼. 그런데 헌금 작정하기로, 작정 헌금하기로 한 것은 너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것은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끝까지 구속력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말대로 부교역자들이 작정헌금한 사람들을 구역마다 전화를 거는 거예요. 왜, 언제까지, 집사님 언제까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요즘 형편이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왜? 작정하셨잖아요. 하셔야죠. 그래서 실제로 적지 않은 중대형 교회에서 작정헌금을 유도하고 작정헌금을 내어놓으면 그것을 끝까지 법적인 구속력을 딱 거는 거예요. 여기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율법적 구속력을 딱 걸어버려요. 그래서 반드시 그 사람이 꼼짝달싹 못하게 내도록 만드는 게 지금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옛날에도 있었더래요. 어디 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 금과 예물은 고르반이라고 하는, 우리가 들어봤잖아요. 마태복음 하면서 고르반의 원리를 여기에다가 장착을 시켜요. 이 사람들이. 고르반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반드시 내기로 약속한 물질적인 어떤 규모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을 내기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르반 선언하면 내가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 돈에다가는 고르반을 딱 걸어서 반드시 작정한 물질을 내도록 했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은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부패한 지도자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관리하는 매니지먼트하는 성전 당국자들에게는 이 질문은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돈 중에서 어느 쪽이 당신에게 더 현실적입니까? 물론 어느 쪽이 주님은 더 크냐고 물으셨습니다. 돈이 크냐 하나님이 크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은. 근데 이걸 우리식으로 바꾸면 뭐냐? 당신은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현실적입니까? 아니면 돈이 현실적입니까? 이 얘기입니다. 기가 막힌 얘기죠. 우리에게 현실은 하나님의 돈이에요. 말하기 뻔하죠. 뻔하죠. 그런데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말라고 그래요. 맹세를 할 때 무엇을 중간에 두거나 무엇을 동원하지 말라고 그래요. 아니 더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할까요? 사람은 맹세를 지킬 힘이 없거든요. 우리가 결혼 전에 흔한 말로 당신 내가 고생 안 시킬게 해서 속아서 결혼했더니 고생을 바가지로 시키는 거죠. 네? 손에 물 한 물 무슨 그런 거짓말 같은. 그런데 더 웃긴 건 뭐냐면 그런 거짓말을 또 속아서 넘어와서 결혼을 해줘요. 네. 그러니까 그 밥에 그 나물인데 비슷한 겁니다. 하나님과 돈 중에서 우리는 이제는 신앙이 조금 이제는 과정이 지났습니까? 믿음이 좀 장성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과 하나님의 관계가 우리 속에 커졌습니까? 그럼 다시 물어야 되죠. 나는 하나님이 더 현실적인가? 돈이 더 현실적인가? 내 삶에. 쉽지 않은 대답이죠. 예, 딜레마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여기에 고르반의 원리를 동원하면서까지 반드시 작정한 물건, 작정한 헌물에 대해서 내도록 만들었어요. 우리가 이것이 우스꽝스러운 것은, 그런데 이스라엘은 일반 성도들이 고르반의 원리까지 동원해서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 고르반을 악용했지, 실제로 고르반을 지키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어요.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구약의 하나님 이스라엘 사회 전체에 강하게 명한 것이 뭐였냐면 주빌리 이어라고 하는 50년이 되면 희년을 지켜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전 역사에서 단 한 번도 희년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왜요? 희년이 되면 빚을 진 사람들의 빚을 다 탕감해 줘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 땅이 저당 잡힌 거, 종이 저당 잡힌 거, 모든 부채가 저당 잡힌 것을 다 털어야 돼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다 0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빚이 탕감되어지는 거예요. 신분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자, 김 집사님이 저한테 10억을 빚을 줬어요. 여기서 김 집사님이 어떤 김 집사님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 10억을 빚을 줬어요. 근데 제가 내년에 50년 되어지는 해인데 제가 김 집사님한테 10억을 탕감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김 집사님이 많아요. 여기도 김 집사님, 여기도 김 집사님, 저기도 김 집사님, 저 뒤에도 김 집사님. 예? 오늘 정 집사님은 딱 한 분밖에 없는데 못 나오셨는데 10억을 내가 탕감해 주겠어요? 그 10억이 어떤 게 버는 돈인데, 그렇죠? 죽어도 탕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현실이에요? 돈을 따라가는 게 현실이에요? 돈을 따라가는 것이 현실이죠. 그래서 한 번도 구약 역사에 말만 희년을 회복하라, 우리가 수련회 보면 뒤에 거룩한 희년을 회복하라 말만 문구에 지나지 않았지,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전 지금의 지구 역사에 희년을 지켜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고르반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받은 은혜와 감동과 하나님의 선물로 인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하고 순수한 헌신을 하고자 자기가 스스로 자원하여 이 고르반을 동원하면 이 돈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도 못 건듭니다. 어떤 영역도 이건 건드리지 못합니다. 이미 내가 고르반을 선언함과 동시에 이 물질의 영역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 것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고르반은 굉장히 신령한 거고 영적인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매우 성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믿음의 감사의 극치예요. 뭐 11조 이런 거랑 달라요. 아무도 못 건드려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런데 지켰다 안 지켰다? 안 지키더라. 그리고 고르반을 어떻게 악용하더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돈을 저당 잡혔으니 아무도 이 돈은 건들지 못하게 해놓고 사실은 지키지 않고 그 돈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경제적인 유익을 위해서 도로 자기가 활용하더라. 그러니까 부패한 성전 지도자들도 이스라엘을 회중들을 속이는 거고 회중들은 당하고만 있느냐? 아니에요. 똑똑해서 회중들도 부패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속이더라. 서로 속고 속이더라. 한 통속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교인의 수준은 목사의 수준을 결코 넘지 못한다. 목사의 영적인 내용과 수준을 그 교회 성도들은 절대 넘지 못해요. 가르침을 받는 학생들은 교수님의 수준을 넘지 못해요.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100년에 한 번 태어날까 말까 하죠. 그래서 여러분, 부패한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회중들은 그 밥의 그 나물이 되는 동일한 영적 부패의 바로미터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똑같이 부패해져 가는 거예요. 왜? 계속 상한 음식을 먹으니까. 말씀이 아닌 것을 먹으니까. 그러니까 말씀은 오늘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종교화되어져 일반 종교처럼 설명이 되어지거나 불교나 도교나 이렇게 일반 가르침, 일반 불교처럼 기독교의 말씀이 소개되어지거나 아니면 기독교의 말씀이 이 철저히 이 세상에 근거를 둔 물질화된 물질의 형상으로 소개되어지거나 그렇거든요. 대부분 이 큰 두 개의 부류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요걸 피하고 율법주의도 피하고 이성주의와 지성주의도 피하고 신비주의와 번영주의도 다 피하면서 성경을 성경대로 말씀을 말씀대로 드러내는 그 작업을 하는 설교를 들으면 못 알아먹어요. 왜? 오랫동안 말씀을 물질화되어져 들었고 오랫동안 말씀을 종교화되어진 가르침으로 풀이된 말씀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성경을 성경적으로 복음을 복음적으로 설명하는 메시지를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를 못 알아들어요. 물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알아들어요. 성경 공부를 많이 안 해도. 꼭 성경 공부를 많이 해야 알아듣는 건 아니에요. 자, 이런 차원에서 부패한 지도자들의 가르침 아래 오래 있다 보니까 이 회중 이스라엘의 유대인 회중들도 무엇이 생겼더라? 이 잔머리 잔깨가 아주 커져가지고 서로 자기가 속임만 당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지도자를 속이더라 이 말이에요. 속고 속이는 이 한 통속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비극이죠. 비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처음도 알파요 마지막도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처음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마지막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배부르고 그 말씀 안에서 영혼의 희락과 감격과 즐거움 우리는 누리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말씀의 저마다의 성취를 이루어가는 삶을 우리가 걸어가다가 하나님 앞에 완성되어진 말씀의 존재, 그 영화로운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삶의 행보와 걸음은 전부 작든지 크든지 말씀의 연장과 성취의 한 부분이에요. 이걸 성도는 벗어날 수 않습니다. 결코 벗어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원래 맹세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잖아요. 내가 과거에 어떤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꾸 오해를 하거나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래서 내가 과거에 어떤 일이 정말 거짓 없이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꼭 맹세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분이 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2년 후에 이 회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크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교회당이 오래됐어요. 오래돼가지고 자기 혼자 교회당 전체를 다 리모델링을 하는데 자기가 재정적인 헌신을 다 한 거예요. 네, 다 했어요. 다 맡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별 사람이 많기 때문에 어떤 이 루머와 오해가 도냐면 저분이 장로 되려고 그런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부도가 나서 집을 옮기고 털어서 나중에 간 집은 진짜 코딱지만한 집이에요. 밥상 하나 놓고 예배 드렸거든요. 밥상. 큰 것도 아니고 요만한 거. 그거 놓고 예배를 드렸다고요. 얼마나 피가 토하겠냐고요. 예? 그 앞에서 예배 인도하는 목사는 어떤 맨정신으로 어떻게 설교를 해요. 그런 지경에 놓여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분이 2년을 메어 달리고 정말 생명을 내어 걸는 필사의 각오로 이분이 하나님 앞에 어쨌든 신앙의 행사와 기도를 울부짖었어요. 하나님이 이 가정을, 이 기업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는데 부도 이전보다 훨씬 하나님이 이 기업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놀라운 거죠. 죽을 지경이었는 하나님이 살려냈으니까. 그래서 교회 전체 리모델링을 이 재정적 헌신을 다 맡았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장로 되고 싶어서 저렇게 한다. 그게 말이지 아니잖아요. 속이 얼마나 뒤집히겠어요. 그리고 한다는 말이 중간에 돈을 띄어 먹었다, 뭐 이런 거예요. 건축공사하면서 중간에 돈 조금씩 뛰어넘을 수 있는지는 자기 기준에서 대부분 그렇게 하니까 저분도 돈을 띄어 먹었다, 이런 말이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피가 거꾸로 솟는 거죠, 머리가. 네. 그러니까 이분이, 나는 하나님 앞에 주의 교회를 리모델링 할 때 내가 단 1원 한 장도 손댄 것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습니다. 정직합니다. 이분이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는 이런 거예요. 교회 앞에 난예배에 나가서 그걸 고백까지 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앞에 부끄럽지 않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맹세는 내가 과거의 어떤 일이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 장차 미래에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감사해서 내가 이런 일은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내가 하겠습니다. 이 일을 내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이런 미래의 일에 대한 자기가 진실함을 사람들 앞에 고백하는 것이에요. 내가 반드시 틀림이 없다, 이런 것이 맹세인데, 성경은 그런데 이 맹세마저도 가급적이면 남용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맹세를 할 때 하나님 앞에 다른 제3자나 어떤 물건이나 중간에 중재물을 두고 그것을 통해서 맹세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맹세는 하나님 앞에 담백하게 1대1로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은 다른 제3자나 제3의 중재물을 동원하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기를 감추는 수단으로 삼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하게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늘을 동원한다. 그러면 하늘이 높잖아요. 그러면 하늘이 높은 만큼 내 맹세가, 내 마음의 맹세의 서약이 진실하고 크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고, 성전이나 제단을 동원한다고 하는 그것의 거룩함과 그것의 고귀한 만큼 내가 말하는 것이 그렇다고 하는 큼과 진실성과 고귀함을 나타내는 건데, 그걸 정반대로 악용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주님은 맹세할 때 폼재지 마, 그래서 다른 거 동원하지 마, 오직 맹세는 하나님 앞에 너와 나와의 관계에서만 하는 거야. 그리고 다른 거 자꾸 끼어들어서 너와 나 사이에 중간에 담을 만들지 말거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주님은 맹세를 하거나 맹세를 크게 동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이 패약과 사람이 가지는 이 안타까움이 뭐냐면, 자기가 동원한 것에 대해서 종교적인 이 명분과 가치를 여기다 걸어대고 도리어 자신이 지키지 않음을 이것이 대신 자기를 수비해주는 역할로 삼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열왕기상을 보게 되어지면 아도니아는 왕위 서열에서 저 뒤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네 번째였으니까. 근데
다윗 왕이 죽으니까 왕이 되고 싶은 거죠. 이방원처럼. 그래서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을 제치고 왕권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숲으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윗 다음에 일찍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밧세바에게 하나님이 비밀의 계시의 말씀을 줬어요. 이것을 나단 선지자하고 둘이 알아요. 예.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다 자기가 왕이 되고 싶지요. 그래서 반역을 획책했잖아요. 그러다가 반역이 실패하니까 아도니아가 성전 제단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죽으니까. 그래서 기껏 한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성전 제단불 하나를 잡은 것으로 솔로몬에게 자신을 죽이지 말라고 맹세할 것을 요구해요. 자, 여기서 보면 아도니아가 맹세를 어떻게 활용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행한 이 거짓되고 추악한 죄악을 감추기 위해서, 그리고 이 자기가 만들어낸 이 위기, 자기의 죄악 때문에 만들어낸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맹세를 동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런 식으로 맹세를 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나 사이에 제3자나 다른 물건을 끼워 놓지 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간에 막힌 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했던 이 죄악된 탐욕이 만들어낸 것이 도리어 자기 자신의 죄악을 감추고 자기 자신의 죄악을 숨기는 역할로 사용하고 있듯이, 이스라엘은 신앙적인 명분을 동원해서 도리어 맹세를 동원해서 고르반을 동원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속고 속이는 영적인 기만의 행태를 보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나눌 때도 이 부분을 좀 나누었죠. 진실한 믿음, 진실한 성도는 결코 하나님 앞에 신앙적인 명분을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대단히 정치적인 활동과 구조가 되게 진해요. 그래서 정치적인 머리를 잘 쓰는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그러고, 정치적인 책략을 잘 쓰는 사람들은 흠모하기도 해요. 여러분, 신앙의 영역에서는 이 종교적인 명분, 다른 말로 하면 신앙적인 명분을 동원하는 것은, 오늘 주님이 너와 나 사이에 무엇을 동원해서, 맹세를 동원해서, 제3자, 제3의 물건을 동원해서 너와 나 사이의 관계를 채우지 말라고 하는 말씀과 정면으로 여러분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맹세도 크게 보면 뭐죠? 신앙적인 명분이에요. 맹세도 신앙적인 명분이에요. 그런데 신앙적인 명분은 사실은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신앙적인 명분이 자신의 부도덕함이나 자신의 영적인 죄악이나 폐악이나 당신이 기꺼이 감당해야 될 신앙적인 역할을 숨기는 그런 방패막이로 신앙적인 명분까지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맹세와 같은 선상에 있는 것이 신앙적인 명분인데, 이것을 동원할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폐악은 이런 겁니다. 자기도 신앙적인 명분 뒤에 숨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속습니다. 자기도 속고 타인도 속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자꾸 이런 명분을 동원하기 시작하면, 작게 얘기하면 뭐죠? 명분이 이런저런 구실과 핑계고, 크게 얘기하면 기독교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동원하는 명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명분을 동원하는 사람들은 위선이라고 하는 탈을 딱 써요. 이걸 하나님과 그 사람만 알아요. 어떤 위선이냐? 사람들 앞에 나는 늘 괜찮은 사람이야. 사람들 앞에 나는 존경을 받을 만해. 나는 신앙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상당히 수준 있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 앞에 교회 오빠 컴플렉스 같은 좋고 이 성자 같고 예수 잘 믿는 것과 같은 모습을 늘 보이는 위선의 탈을 딱 쓰게 되어집니다. 신앙적인 명분을 동원하게 되어지면, 그래서 위선과 가식은 신앙의 성장을 저해하는 큰 방해물이에요. 그래서 언제 신앙이 성장하느냐?
위선과 가식의 탈을 벗어버리고 내가 어느 부분에서 얼만큼 내가 연약하고 그 부분에 쉽게 넘어지는지에 대해서 나 자신이나 공동체 앞에 그것을 적나라하게 고백하고 열어낼 수 있는 능력, 그 용기거든요. 다 사람들 앞에 대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예수 잘 믿는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사회적으로 덕망과 인기와 성공이 있는 사람, 다 그럴싸한 모습으로 자기가 비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위선의 탈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자기를 속는데 처음에는 자기가 얼굴이 뜨거워요. 부끄러워요. 왜? 위선의 탈을 쓴 걸 자기는 아니까. 다른 사람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한 번 써, 두 번 써, 계속 위선의 탈을 썼다 벗었다 하면 자기 자신도 내 진짜 정체가 어떤 정체인지 헷갈려 해요. 그래서 자기도 자기를 속이는지를 고만 잊어버리고 맙니다. 이게 영적인 기만이 자기 안에 불러오는 파괴력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두 번째는 이것은 자신의 영혼의 성숙과 그런 다음에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자신의 자리와 위치에서 내가 마땅히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그리고 마땅히 믿음으로 감내해야 될 역할을 이런저런 구실과 핑계와 이 신앙적인 이름과 명분을 동원해서 그것을 포장해서 그것을 회피합니다. 이 두 가지가 큰 패악입니다. 큰 패악이에요. 그래서 소극적으로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만 적극적으로는 뭐죠? 누가 봐도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일 만한 신앙적인 명분을 동원해서 자기도 속고 다른 사람도 속이는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원래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진정한 헌신을 내보이기 위한 신앙적이고 영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즉 신앙적인 명분이 그런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사람이 사용할 때 보니까 정반대로 사용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땅히 보여야 될 믿음의 반응, 그리고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마땅히 감내해야 될 믿음의 행사가 있어요. 이 행사와 역할을 자꾸 회피해요. 우리가 이번 이제 수련회 가서 나누는 내용 중에 성화가 워낙 범위가 방대하고 크잖아요. 그 중에서 성화의 원리를 다루기에도 너무 시간이 부족해서 원리를 간단하게 다루고 실제편으로 막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성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의 성화를 가로막는 큰 그 영적인 장애물이 뭐냐면,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감내해야 될 그것을 어떠한 이유와 구실과 핑계를 대고 자꾸 회피하거나 외면하거나 뒤로 넘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해야 될 그 일을 자꾸 넘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성화는 나에게 잘 일어나지 않아요. 이것은 예수를 안 믿는다는 얘기도 아니고 내가 구원에서 탈락되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를 여전히 믿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문제는 여러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주의 공동체 안에서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그 믿음의 반응과 믿음의 행사와 믿음의 역할을 이런저런 구실과 핑계, 더 나아가서는 신앙적인 이름을 동원해서 그걸 내가 회피하거나 숨으면 믿음은 내 안에서 영적인 성화, 영적인 장성함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철저히 신비적인 영역입니다. 그러나 성화는 매우 현실적인 영역입니다. 성화가 신비가 아니고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어진 매일의 일상, 단조롭고 고단하고 수고로운 일상이지만 그 매일에 허락되어지는 그 일상이라고 하는 24시간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신앙적인 그 책임을 개인적으로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자꾸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될 신앙의 몫과 책임은 뭐예요? 매일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묵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죠. 피곤하죠. 그래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없고 피곤하니까 그 중에서 쪼개어서 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시간이 없고 피곤하다고 하는 핑계로 말씀과 기도와 묵상을 회피합니다. 외면합니다. 누가 이런 얘기하죠. 너무 유치한 얘기인 것 같지만 아침에 일어날 때 여러분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까? 밤에 들어갈 때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잠자리에 드십니까? 아주 유치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루를 눈을 뜨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단 30초만이라도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풀어가고자 하는 이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것, 이걸 회피하거든요. 귀찮거든요. 뭐 이거 한다고 뭐 하늘이 열리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뭐 기도한다고 내가 축복을 왕창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거 기도 안 한다고 내가 오늘 꼴까닥 죽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거 기도 안 한다고 내가 어떻게 내 삶이 어떻게 망가지는 것도 아닌데, 내일 하지 뭐, 다음에 하지 뭐. 이러한 회피와 외면이 내 안에 축적이 되어지고 쌓아지면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요. 어떤 결과? 예수는 믿는데 무기력하고 힘이 없고 즐거움과 감격과 기쁨을 상실하고 메마르고 건조한 신앙의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그래서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자꾸 동원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저런 말을 하지 말고 말씀과 기도와 묵상의 자리에 창념하는 것.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말씀과 기도로 성화가 이루어지느니라. 명분 이런 거 동원하려고 하지 말고, 자꾸 이런저런 구실 핑계 동원하려고 하지 말고, 너무 담백하고 기초적이고 유아적인 것 같지만 내 안에 잠자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 성화를 일깨워 불씨를 일으키는 것은 뭐죠? 내게 주어진 24시간의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회피를 하지 않고 그 경건에 이르기를 집중하는 것. 짧으면 짧은 대로, 길면 길대로. 그것이 뭐죠? 맹세 따위를 동원하거나 기독교의 이름과 신앙의 명분을 동원해서 자기를 감추고 자기도 좋게 보이고 다른 사람도 자기를 좋아 보이는 그런 조악한 신앙의 행위에서 일탈을 하는, 벗어나야 되죠. 공동체적으로는 뭐예요? 공동체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위치와 자리가 있습니다. 저는 이 모세의 강단을 하나님이 맡긴 제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강단이 저는 제 모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서의 모습이나 일상에서의 모습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제가 매일매일 우리 교회를 대신해서 사람들의 영혼에 호소하고 전도하는 채 마지막 현장이라고 저는 인식을 해요. 오늘날 같은 시대에는.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의 강단을 지키고 모세의 이 자리를 제가 감당해내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그냥 헛되이 보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공동체의 차원에서 제가 맡은 자리와 역할에서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하는 믿음에 합당한 반응, 뭐 대단한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대단한 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한국교회가 주목할 만한 어떤 일을, 이벤트를 기획하고 행사를 지금 꾸리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무도 보지 않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1대1의 관계에서 내가 맡은, 내게 주어진 위치와 자리에서 그 역할을 내가 회피하지 않고 매일의 일상에서 매일 그걸 채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위치와 자리에서 해야 될 믿음의 반응, 믿음의
행사, 믿음의 역할이 있습니다. 자, 이것들을 우리가 다 같이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예수 잘 믿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성도들이에요. 다 훌륭하고 좋은 성도가 되고 싶은 열망이 충만한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 어떤 위대한 일을 행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이라고 하는 일상에서 내게 주어진 날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창념하는 경건에 이르는 삶을 외면한 채 좋은 성도, 훌륭한 성도가 되는 법은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외면한 채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복된 성도가 되어지고 내 자신의 영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책임지고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하겠습니까? 이건 뭐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응시합니다. 그 관계에서 내가 오늘 주어진 날 속에서 그 말씀과 기도에 창념하는 경건에 이르는 자리를 내가 오늘 믿음의 반응으로,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반응으로, 믿음의 행사로 그 자리를 내가 찾아 나갈 때 그 하루하루가 나에게 축적되어지고 쌓여서 내 안에 거룩한 성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좋은 교회 만들고 싶죠. 우리가 원하는 꿈꾸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좋은 교회, 꿈꾸는 교회를 우리가 일으켜 세우고 만들기 위해서는 저는 저대로 저의 위치와 자리에 저의 본분을 다하는 그 역할을 다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 나름대로 그 위치와 자리에서 우리 교회는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죠.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한 게 위식과 이 위선과 외식과 가식의 탈을 쓴 사람들이 없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제가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저를 때로는 아유 목사가 뭐 저래, 아유 좀 하찮게 보일 수도 있고, 하찮게 보여질 망정 목사가 외식과 위선의 탈을 쓰고 나아가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목사가 자꾸 외선의 이 외식의 탈을 쓰면 성도들은 그 모습을 다 따라합니다. 말로 가르쳐서가 아닙니다. 다 따라합니다. 그러나 목사의 권위와 목사의 인격이 좀 추락되어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존재와 내용과 수준에 대해서 담백하게 나아갈 때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리고 조금 지나가면 다 아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될 그 역할에 대해서, 믿음의 행사에 대해서 이렇게 눈치 보거나 계산하고 재지 말고 내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보이게 하였다는 건 뭐죠? 나보고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 부분을 감지하고 믿지 못해요. 못 보는 거예요. 근데 내 눈에 띄었어요. 내 눈에 감지가 됐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게 하고 감지하게 했어요? 다른 사람이 하라 하기까지 나보고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해. 그 네 일이잖아. 네가 해야지.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이건 교회 공동체건 우리 모두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매일의 삶에서 부끄럽지 않고 외면하거나 회피하거나, 그래서 도망자의 삶을 살지 말고 기꺼이 하나님 앞에 달려가고, 나의 부끄러움 앞에 달려가고, 나의 실수 앞에 달려가고, 나의 죄악과 넘어짐이라 할지라도 죄악과 넘어짐을 직면하고 죄악에서 도망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죄악을 향해서 도리어 달려가는 자가 돼요. 그럴 때 죄를 이겨요. 계속 죄를 피하면 평생 도망자 신세예요. 방법이 없어요. 장발장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개인과 공동체 전체의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행사를 통해서 주의 교회를 이루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